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천 지침서라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도 돈에 대해서 합니다. 계속 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목회 서신서인데 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겁니까? 돈이라는 겁니까? 돈. 예. 그래서 목회 서신서예요.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6장에도 바로 나오죠. 또 돈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계속 돈. 오늘 또 돈.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좀 불편한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부자든 가난한 분들이든, 하여튼 우리가 성경적 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 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된 오해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참 기독교인이다. 그거는 조금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전부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 계신가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난 부자 되기 싫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렇게 정말 원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인 격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판단과 정말 우리의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것과 그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고. 근데 다 갭이 막 너무나 먼 거예요. 너무나 먼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고, 가까울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보시면 됩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별로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서요. 말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예, 좋겠습니다. 예. 부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겉으로는 꾀제제해요. 꾀제제해. 외모는 꾀제제하고, 목사님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 이론도 좀 꾀제제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할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한 수 배우러 오는 거야, 사실은요. 배우는데도 좀 꾀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을 얼마를 놓고 돌아가셨냐? 10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100억을 남겨 돌아가셨대요. 그 세금 다 제하고, 세금 상속세 다 제하고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6명인가 7명인가 된다나? 그걸 나는 그래도 10억이 이상인 거야. 그걸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누가 물어봤냐고. 염장 지르는 거야, 이거. 누가 물어봤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갑자기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야. 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마음속에. 돈 있으면 편리하고 한 거죠, 뭐. 어떤 글을 보니까 이건희 씨가 부자가 되는 법 10가지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예,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두 번째, 들어온 떡만 먹지 말고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이것도 뭐 나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이거는 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본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라고, 어떤 사람은 12가지라고, 어떤 사람은 30가지라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꼭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댓글을 청년들이 달았어요. 젊은 사람들 같아요. 댓글을 청년들이 딱 달았는데 어떤 댓글이요? 제 마음에 아주 공감이 되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댓글이 내용입니다. 회장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진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진 듯합니다. 부자 되는 법. 그건 뭐냐면은 부자 아버지를 두라. 부자 아버지를 두라. 이것은 왜 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부자 된 거, 당신 아버지가 부자해서 부자지 뭐. 이재용 당신이 부자 된 것도 당신 아버지가 부자해서 부자 된 게 뭐, 뭔 소리 하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 뭐 하라고 이런 이야기 했나요? 하여튼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우리는 그냥 자족이 아니고 철학자들은 자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컨텐트먼트 그것만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과 함께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주제가 그거였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의식주를 다 갖추고 있어도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거 배웠어요.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것이다. 그건 번역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철학자들 이야기죠. 스토아 철학자들 이야기예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러십니까? 지금 입을 것, 먹을 것, 지금 남아돌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아돌아가요. 그럼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입을 것과 먹을 것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성경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주거, 우리나라는 이제 의식,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건 남아 돌아갑니다. 그거 부족할 정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남아 돌아. 근데 주거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주거. 성경은 주거는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가난한 시대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나는 뭐 가난한 거 괜찮다, 오케이. 가난한 거 괜찮다 할 때는 우리 성경 번역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입을 거, 먹을 거, 오케이, 나는 오케이. 근데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의식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거가 있다면 주거. 근데 주거하면 우리나라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거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에? 땅이 적잖아. 땅이 적어요. 미국같이 그렇게 넓은 땅은 주거 별 걱정 안 해요. 우리 지금 보증금 정도 되면 저택 삽니다. 뉴욕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은, 텍사스는 사요. 내가 공부했던 텍사스는 사버려요. 3억 주니까 수영장 있더라고.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땅이 넓잖아, 땅이.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닌 거라. 주거 자체도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같이 보이지만은 땅덩이에 졌기 때문에. 하여튼 주. 그러니까 주거에 따라서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그걸로 평가하는 세대잖아. 우리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덮개,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덮개. 100평 아파트다? 100평 덮개 있는 거네.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미국 그 넓은 땅에 가면 비교 되겠냐?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라, 어떻게 보면은. 10평 아파트 있으면, 10평 덮개 있네. 10평 덮개. 강남 덮개, 강북 덮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강남 덮개, 강북 덮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덮개다. 그러나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걸 살펴봤습니다, 이미. 주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도 않으셨고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또 기독교는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신 분이 간혹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또 반대로 부자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 자신도 부자의 도움을 받았죠. 바울 사도,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자 자체를 나무란 적 없어요. 생각을 나무랬죠. 부자 자체를 나무란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자인 것과 지금 내가 자산이 많아서 부자인 것과 부자 되기를 갈망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은 끈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죠. 현재 부자는 뭡니까? 상태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상태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뭘 나무랬어요? 태도요. 마음이고요. 생각이고요.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 이건 다르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돈 열심히 번다는 것. 그것과, 돈을 열심히 번다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이야기 제가 하다는 것. 돈을 열심히 번다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돈 벌기, 돈 사랑, 돈 갈망. 뒤에가 다 빼면 돈이죠. 돈. 돈 벌기는 여러분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요. 지금부터는. 돈 번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 이에 비해서 돈 사랑, 돈 갈망.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돈 사랑, 돈 갈망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분이 쉽냐? 엄청 어려운 거죠. 자기도 모를 수가 있고 처음에는 돈 벌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돈 사랑이 돼. 돈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말이에요. 나는 돈 사랑 안 해요. 돈 갈망 안 해요. 항상 돈 갈망 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웅은 없어요. 언제든지 경계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제 페이스북에 실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댓글 중 하나는 재무부 장관 되십시오. 그런 댓글로부터 제가 요즘 고민한 것을 시원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다시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이게 너무 애매하다는. 다윗과 솔로몬은 부와 지위를 동시에 거머쥐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 꼴로 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벌어진 것 같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중심의 마음은 뭡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가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또 해드렸어요. 돈 벌기와 돈 사랑의 경계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신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거다, 나는 이거 아니다, 부정적인 그런 상태 아니다, 그런 생각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나는 돈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구나,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솔로몬하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와 지위를 거머쥔 사람들이죠. 부와 지위를 동시에 거머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큽니다.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것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나중에 솔로몬은요, 하나님 떠난 것도 있습니다.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이 어려워요. 이게 돈 벌기냐 돈 사랑이냐, 조금 지나면 돈 사랑.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결과를 가지고 동시에 분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지금은 분별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돈을 사모하고 내가 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그 결과를 보고 나는 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힘이 된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돈 사랑, 돈 갈망, 부정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돈 사랑, 돈 갈망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내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봤잖아요, 2절. 그런데 첫 번째 우리 돈 벌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돈 사랑과 돈 갈망만 딱 구분해내면요, 다른 건 다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의식주를 갖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의복도 하나님이 꼭 그런 거지 같은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좋은 옷, 디자인도 좋고 질도 좋은 옷이면 좋지 않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꼭 개떡만 먹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명품 아닙니까? 명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주를 해결하는 것이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돈 사랑, 돈 갈망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은 돈 벌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에게 해악을 준다는 것은 부자 자체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부자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자체가 아니고요. 주님이 비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부를 가지려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제 새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부 자체는 아니죠, 지금요. 부 자체가 아니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부 자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원어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분명해집니다. 호이, 블로마이가 동사형, 블로메노이, 이거는 현재 분사형, 복수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블로마이는 뭐냐? 블로마이는 간절히 원하다. 이 번역 이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건 원어를 표현 못한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간절히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뜻이고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내 뜻이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내 인생의 목적이야.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갈망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100일 뭔잡이? 이거 고르는 것이, 그것도 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부자가 되려는 마음,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온통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찬 사람, 지금 9절에서 표현한 그런 의미고요. 이걸 1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개역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돈 벌기를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돈 버는 것은 돈을 사랑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든. 근데 여기 이제 돈 사랑이라는 단어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돈 사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보다도요, 돈 사랑이 한 단어입니다. 돈 사랑. 필라르귀리아. 필라는 뭐냐?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 델피아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필라르귀리아. 필라 플러스 귀리아. 귀리아는 뭐냐면 은이에요, 은. 그 당시에 이제 상품의 교환 수단이 뭐냐면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금이죠, 금. 금은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돈 사랑. 이건 뭐냐면은 돈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 사랑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돈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도 좋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욕.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증오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라 이 말입니다. 돈 증오하면 여러분 진짜 가난해져요. 돈 좋아하세요. 예, 돈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소중히 여기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나 여기 돈산 필라르기리아는 아니에요. 그거는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10절은 그렇게 표현했고요.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또 다른 단어로 표현됐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부자가 되려는 자, 부자 되는 것이 뜻이 있고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탐욕은 생각이거든요. 탐욕인 사람.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줬다가, 10절 후반절에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돈을 줬다가, 돈을 따라다니다가 있는데, 돈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라다닌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우리 번역에는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개역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뭐를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자들. 그것도 갈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니코르. 돈에 집착하는 사람, 니코르. 돈을 갈망하는 사람. 아시겠죠? 여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단어가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돈을 향한 마음의 태도,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거 지적합니다. 성경이 그걸 지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왜 외로울까요? 돈에 대한 집착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왜 해로울까요? 왜?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유혹과 올무가 그 앞에 있다. 올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새 잡을 때 그 새 잡는 바구니 놓고 밑에다 뭐죠? 곡식 넣고 눈 올 때는 이거밖에 없거든, 곡식이. 그리고 만세 가지고 멀리서 봐가지고 팍 새가 들어가면은 팍 했거든. 탁 잡고. 기억나시죠?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와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짐. 그러니까 이것을 이 모이를 먹고자 하는 욕심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서 들어가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은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진다. 그랬거든요. 여기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은요, 그러다 너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갑부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갑부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파멸이라는 것은 도덕적 파멸을 말합니다. 도덕적 파멸. 마음이 무뎌져 버려. 마음이 무뎌져서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반응하지를 못해. 이게 도덕적 파멸입니다. 부자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탐욕하고 집착하면은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마음이 무뎌져서 도덕적인 파멸을 겪는다.
도덕적인 파멸을 경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못 만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그보다 더 큰 파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섭죠? 10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는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많은 슬픔이 그 가슴을 관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탐욕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 성경에 그가 상속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부자 되기를 원해서 또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성경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보면은 돈 벌기를 잘해서 지금 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자의 경우에. 왜냐하면요, 주님은 그의 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체크합니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체크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그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부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부의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의 믿음에서 그를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게 만들었다. 뭐가? 돈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심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죠.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하는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때까지만 해서 성경 그때 기록되어 있는 그때까지만 그 이후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부자 청년이었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갈망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봤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할 때 추측은 가능한 한 건물이죠. 나와 있는 것만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 벌게 하는 사람이냐, 돈 사랑하는 사람이냐, 돈을 갈망하는 사람. 이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잘 모르신다면은 결과를 보고 분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돈에 대한 자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니면 못 벌었든지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간에 불문하고요. 불문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 헤매고 계신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고 계신지 도덕적인 파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데도 영원토록 응답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큰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우리 회개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회개하고 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사랑, 돈 갈망에서 떠나서 나는 이제 돈 벌기를 해야 되겠구나. 돈 벌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기, 돈 사랑, 돈 갈망은 너무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돈 벌기인지 어디까지가 돈 사랑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돈 벌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열심히 열심히 돈 벌고 돈 지금 벌게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전혀 시장이 없어. 오히려 너무 좋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거 돈 벌기예요. 예. 돈 벌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근데 돈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 벌기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돈 벌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들. 돈 벌기 어떤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돈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내 꼬봉이에요, 내 꼬봉. 돈이라는 건 내 꼬봉이라고. 내가 주인이야.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돈을 하나님과 동등의 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의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뭐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여금 주인인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면은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은 아무리 부자여도요, 그 부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 벌기, 돈 벌기. 다시 이건희 회장의 부자 되는 법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분이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위를 내게 주시라. 당신의 지위가 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것을 이해하고 저같이 똑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 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내 자신을 두는 거. 어떻게 명령합니까? 돈아, 너 여기 좀 가야 되겠다. 돈아, 너 저기 좀 가야 되겠다. 저 단체에 가야 되겠다. 이 단체에 가야 되겠다. 저 사람에 가야 되겠다. 이 사람에 가라.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상의 신앙생활 잘하지만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거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된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돈 벌기를 잘한 사람들이다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 벌기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열심히 보세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보세요. 뭐처럼 벌으라 하더라? 뭐처럼 벌고 뭐처럼 그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 이야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라고. 단 돈 벌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꼬봉입니다. 내 꼬봉.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돈 벌지 않은 사람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 뭐냐면은 이것도 뭐 정확하게 전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은 6장 18절에 선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죠. 내 꼬봉일 뿐이죠. 선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라. 그래 하세요. 돈 벌기 잘하세요. 돈 벌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헌금하는데도 헌금하는데 관대합니다. 자기 부에 걸맞게 헌금 좀 하세요. 예. 인색이에요, 돈. 그것도 아니거든요. 돈 사랑이거든요. 너무 인색한 것도 사랑이라고. 이걸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분에 넘치게 하지 마세요. 자기에 맞게 하세요. 정말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한다? 정확하게 예수님 음성 듣고 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 음성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근데 저는 뭐 예수님 음성을 잘 파악을 못해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면은 저분은 이렇게 헌금할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은 제가 쉽게 너무나 판단해서 저 사람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사람의 칭찬,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사람의 칭찬. 사람의 칭찬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이제 부자 되면은 나는 돈 사랑 아니고 돈 갈망 아니고 나는 돈 벌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많이 벌었어. 그럼 버금가는 헌금하시라. 가난한 사람이 뭐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더 많이 그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태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빚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돈을 버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세요. 또 뭐죠? 이 금융권 이런 데 빚지면 여러분 신용도 팍 터지라. 이 금융권. 현금 서비스 잘 받지 마세요. 얼른 갚으세요. 그런 것들은. 얼른 갚으시라니까. 예.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처음 들었죠? 지금 돈 사랑과 돈 벌기를 지금 분별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돈 벌기 잘하는 사람은 그런 것부터 갚는 거라. 예? 이자 많이 나. 또 뭐 신용도 하는 거. 그래갖고 1금융권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1금융권은 좀 있어도 괜찮답니다. 나를 잘 판단한대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보세요. 이것도 돈 벌기입니다. 돈 벌기. 가족들의 의식주를 위해서 보십시오. 가족들의 의식주. 가족이 굶어주고 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필요 없어. 난 돈 싫어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옛날에는 저는 이제 공무원 공직에 있었잖아요. 공무원 공직 월급 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제 11줄 내잖아요. 11줄 딱 내면은 11줄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몇 배 더 받. 와, 근데 공무원이 몇 배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 뇌물 받으라는 이야기야 뭐야 이거? 아니요, 있는 것에 만족해야죠. 예. 봉급을 받는 사람들 거기 만족하고 감사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막 무조건 만족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정당한 대가가 아니면 노조 들어가서 싸우세요. 목사님이 노조 들어가라 했다. 노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냐 말이에요. 정당한 대우.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정당한 대우.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정당한 대우를 받으세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도 인색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참교회에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마력이 있거든요. 한 벌게 되면요,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주일날 오후는 더 일해야 돼. 좀 돈 더 벌게, 주일날 새벽만 일해야 돼. 새벽만 예배드려야 돼. 그러다가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버려요. 그럼 방해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보고 돈을 버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내게 아닌가 봐요. 간단해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게 아닌가 봐요. 그런 남자들 그냥 밖에 나가서 조금 그거 못 벌었어. 그거 거의 대답 안 됐어. 그럼 와서 뭐 보면 알아요? 짜증부터 내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돈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갈망하는 거라고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간단하잖아요. 이번엔 내 게 아닌가 봐요? 그게 힘듭니까? 돈 벌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차이. 돈 벌게 하는 사람과 돈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분노해요. 짜증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항상 돈 생각해요. 그러나 돈 벌게 하는 사람은 항상 돈 생각하는 대신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돈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자인 삭개오, 그 당시 부자였죠. 삭개오가 도둑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자였습니다. 그 부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까? 나무란 적이 없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오늘 저녁 너희 집에 임하겠다.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주님을 소유하고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부자는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부자라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가짐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 혹시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따라. 돈을 애착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돈을 뭐라고 그래? 주무르는 사람. 주무른다고 그러잖아. 돈 주무른다고 그러잖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무르. 돈이 주인이면 어떻게 돈을 주무르겠어요? 돈이 신이니까 주무르는 거죠. 예, 돈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돈에 대해서는 6장 18절에 또 나와요. 또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인내하고 인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돈 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